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포로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귀환하게 됩니다. 포로 귀환 1차, 2차, 3차 계속해서 포로들이 귀환했지만 오래도록 귀환하지 못하고 그 메데바사 본토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그의 사촌 누이 동생인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는 포로의 신분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궁 문지기를 거쳐서 하만을 뒤로 하고 그 큰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비를 넘어야 했고요, 장애물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30년을 하루같이 여기까지 오셨나요? 저는 무수저로 태어나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바라보리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직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수많은 환난과 고통을 견디면서 거기까지 왔습니다. 죽을 만한 고비, 정말 넘기 힘들 만한 그러한 고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나라의 당시의 총리였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을 미워하고 특별히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괘씸히 여겨서 모르드게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유대인을 몰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머니솔로 가서 왕을 설득해서 그 재가를 받아내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25m나 되는 높은 장대를 만들어 놓고 이제 한 날을 정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할 계획을 전국 방방곡곡에 다 공고문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젠 죽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신세에 왕이 결제를 해서 모든 유대인은 몇 날, 몇 월, 며칠 나다 죽는다, 죽임을 당한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안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구해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주세요. 많은 이들이 모르드게를 향해서 달려오고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금식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생각합니다. 이제 기도만 하고 있을 이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촌 누이 동생 에스더를 왕비로 세운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느냐. 그는 측근인 하닥을 통해서 글을 써줍니다. 오늘 그 내용이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보낸 친서가 바로 이겁니다. 너는 왕비가 돼서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해서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너와 네 아버지 집은 그러나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왕비의 위를 얻게 하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는 자세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라.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어떤 이 조건이 갖추어져서 이 큰 나라 메데바사의 왕비가 되었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운 것이 아니냐. 그러나 에스더가 이 오라버니의 말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 앞에 나아가 본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왕이 나를 불러야 나갈 수 있는데 부르지 않고 나간다면 나는 죽음인데, 부르지 않아서 나갔을 때 왕이 금홀 지휘봉을 내어 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는데, 그래서 다시 하닥에게 내가 왕 앞에 나가본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모르드게가 다시 하닥에게 전한 말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민족을 구원하내려고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겠느냐. 에스더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왕비로 세워주셨지. 내가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갖추어져서 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이때 사용하시기 위해서구나. 에스더는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닥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는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위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오라버니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에스더가 100번 1000번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민족, 내 동족들은 다 죽어가는데 나만 여기서 산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왕비로 삼으신 것은 이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나만 살겠다고 에스더는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닥에게, 오라비에게 전할 말씀을 통보합니다. 나도 시녀들과 함께 3일 3야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라버니도 모든 민족들과 함께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메어달려 기도합니다. 죽음이냐 삶이냐 기로에서 말이죠.
예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을 다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3일 3야를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해 보셨나요? 혹시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금식해 보셨나요?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을 주께 드리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우리는 너무 편하게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공산치하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자유로운 예배는 없습니다. 이슬람 국가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감생심, 생각도 못합니다. 쥐도새도 모르게 다 잡아다가 죽입니다. 북녘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주일 예배 꿈도 못 꿉니다. 불순분자로 아우지 탄광에 다 끌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는 총체적인 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할 수 없다고, 이런 때가 없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삶이 팍팍하다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저는 어제 한 집사님과 같이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업이 어려운지 손과 발과 같은 자동차까지 팔고 걸어다니면서 버스를 타고 기업을 이어가신다고 합니다. 몇몇 대기업을 빼놓고는 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 나라에 비전이 없다고 떠나는 시대입니다. 삼포시대는 물론이거니와 비전이 없다. 청년들에게 비전이 없으면 이 나라에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수많은 순교자를 내면서 바로 순교의 피 위에 이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신 것은 이때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장로로 세우심은 이때를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수집사로 세우심은 이때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안수건사를 세우심은 이때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서리집사로 세우심은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할 일을 맡겨주시면 바로 이때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교회마다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자취를 엄뼈다 감추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골방에서 산에서 들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지가 한참 됐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습니까? 나만 평안하면 되겠습니까? 이 나라는 그냥 무너져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도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버팀목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1천만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가 버텨가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너무 좌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은 너무 우로 향하고 있습니다. 좌만이 살 길이 아닙니다. 우만이 살 길이 아닙니다. 살 길은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베스메스로 향하선 두 암소가 정도를 향해서 대로를 향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간 것처럼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기독교를 말살시켜야 좌파가 승리하는 거 아시죠? 곳곳에서 우리의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은 감지하고 계시나요? 무섭습니다. 지금 눈을 부릅뜨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정말 언제 어떻게 될런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에스더에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주시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게 한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이 쪼개질지라도 부수어질지라도 이 한 몸 들여서 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해보며 결단해보며 기도한 일은 얼마나 있으십니까? 오늘도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지 이거에 바빠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겨우 내 가족, 내 피부치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에스더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모르드게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스데반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이름을 남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발자취를 후손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주의 보혈로 씻기움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그에게만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말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도 뜻을 정하고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의 신앙으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살았습니다.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랴, 아사랴도 뜻을 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멋지게 살았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살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세요. 저를 보세요. 끄떡끄떡하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내 몸이 불살라지고 내 몸이 으스러져도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죽어가도 내가 이 목숨 한 목숨 다해서 멋있게 살아보리라 결단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 민족이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눈 부릅뜨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해도 우리가 어떻게 될런지 알 수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죽습니다. 언젠간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정말 멋있게 죽느냐? 비참하게 죽느냐? 아부하며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죽음이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죽는 죽음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멋있는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에스더는 하나님이 왕비를 만들어 주신 것이 유대인들을 저 악한 하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심인 줄 깨닫고 그는 더 이상 육신의 미련과 육신의 안위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왕비로 세워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인 줄 제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 한 목숨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나라가 해방될 수 있고 이 민족이 다시 살 수 있다면 하나님, 제 목숨을 받으시옵소서.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자신의 영혼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는 죽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살려고 했으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멋지게 사용하시게 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아하스로 왕 앞에 나아갔더니 왕이 어떻게 하셨나요? 30일 동안 한 번도 왕 앞에 나아가보지 못했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신앙으로 왕 앞에 가감히 나갔더니 왕이 그의 지휘봉인 금규 금호를 내어 밉니다. 왕비여, 사랑하는 왕비여, 어찌된 일인가?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대의 소청이 무엇인가?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 당시 메데바사는 저 인도로부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127지방을 거느리는 엄청난 땅을 소유한 세계 최대의 나라입니다. 후에 페르시아가 됩니다. 그 넓은 땅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었노라. 소원이 무엇인지 말하시오. 지금 하나님은 온 백성이 기도하며 금식하며 부르짖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나간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르드게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 유대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말합니다. 제가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그 잔치에 총리 하만과 함께 참여해 주시면 너무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거야 너무 사랑하는 왕비가 베푼 잔치니까 얼마든지 좋지요. 나아갔습니다. 잔치자리에 갔습니다. 두 번째 잔치자리에 다시 한번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왕비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대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모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바로 저 총리 하만입니다. 이때 하만은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벌벌 떨게 됩니다. 왕도 울그락불그락 어찌할 수가 없어서 지체할 수가 못 서서 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만이가 모르드게를 죽여서 장대 높은 곳에 달려고 했던 곳에 하만이를 달고 하만이가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 총리의 자리를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모든 유대인들이 자유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도록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을 또 전개해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멘.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문지기로 있을 때에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모르드게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온 유대 민족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역전이 돼도 너무 많이 역전이 됐습니다. 궁궐 문지기가 총리 대신이 될 뿐만 아니라 흰 푸르거인 조복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고 왕의 다음가는 두 번째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유대인들은 즐겁고 기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존귀함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정말 쇼킹한 뉴스가 또 하나 전해지게 됩니다. 요즘 신세대 젊은이들의 표현에 깜놀할 일들이 여기 막 일어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127도 각 지방의 각 읍에서, 수많은 읍에서 유대인들이 즐기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하만의 손에서 구원받은 날로 명절로 삼았으니 그 이름이 바로 부림절입니다. 죽임을 면하고 다시 산 날,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날,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날이 되었습니다. 왕비가 유대인이고 총리가 유대인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토에 있는 페르시아 사람들, 메데 바사 사람들이 이제는 역으로 반대로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리다가는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다. 우리도 유대인이 되어야 되겠다. 왕비가 유대인이 아니냐, 총리가 유대인이 아니냐, 우리도 유대인이 되자. 오늘 본문 17절 보면은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더 말이 안 되지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강점기 때 징용으로 끌려갑니다. 위안부로 끌려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재들이 끌려갑니다. 가서였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왕비가 되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총리가 됩니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일본 놈들이 야, 대한민국 사람들 너무 두렵다, 너무 무섭다, 야,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되자,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뭐 페르시아, 메데 바사는 뭐 일본의 아주 몇십 배 되는 그러한 엄청난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 세계 최대 강국입니다. 그런데 그 본토 백성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역사를 막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역사입니다. 만일 말되는 역사가 계속 기록되어 있다면 이거 별거 없네, 이거 뭐 똑같으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써내려가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믿어져야 돼요. 아유, 목사님, 그거 허무맹랑한 거지,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안 되는 걸 말되게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지난 수요일 예배에 예쁘게 단장한 건축원금 봉투가 하나 올라온 걸 보았습니다. 붓으로 건축원금이라고 정성으로 써있고 그 옆에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러한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그 밑에 어느 집사님 이름이 하나 써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이번에 건축 보수공사를 위해서 건축 예물을 드렸구나. 10만 원에서 몇십만 원쯤 들었겠지. 제가 그 집사님의 형편을 아니까. 그러면서 끝나고 주머니에 넣고 목양실에 올라왔습니다. 청년들하고 한참 대화를 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집에 돌아갔습니다. 옷을 벗다가 보니까 주머니에 건축헌금 봉투를 넣은 것이 생각이 나서 꺼내보았습니다. 속에 내용물을 이렇게 꺼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절할 뻔했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을 알고 형편을 아는데 동그라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세보았습니다. 7개나 됐습니다. 저는 세보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은행원 출신입니다. 그런데도 제 눈은 그걸 쉬고 있더라고요. 세고 있더라고요. 옆에는 1천만 원이라고 한글로 쓰여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 집사님 재산의 전부잖아요. 재산의 전부인데 이거 다 받으시렵니까? 하나님, 10분의 1만 받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아니, 그보다도 좀 적게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안 해도 우리 교회 보수공사 할 수 있는데요. 저 집사님 재산의 전부가 아닌가요? 제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너무 모자라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땅을 살 때도, 건축을 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충분치 못해서 그 모자람 속에서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번 나는 좀 힘들지 않게 충분하게 보수공사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오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제가 개척해서 31년 차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헌금 봉투를 받아보며 드린 것을 보았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절기헌금 때나 목적헌금이 있을 때 봅니다. 아니, 이분은 좀 더 드릴 수 있는 분인데, 좀 믿음을 하나님이 더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니, 이분은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수많은 세월을 거쳐오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번에 넘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만일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요,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귀한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맙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순종할 줄 모릅니다. 내 계산이 앞서기 때문에 내가 순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지요. 오 하나님, 나를 부르심이 이때를 위함인데, 나를 나되게 하심이 이때를 위함인데, 하나님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받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어차피 한 번은 죽습니다. 한 번은 죽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멋있게 죽느냐, 아니면 비겁하게 죽느냐.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멋있게 갈 거냐, 비겁하게 갈 거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멋있게 가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이때를 위함인 줄 알고 이때를 위해서 쓰임받고 주님께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심에 그 명령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노 프로블렘, 문제 없습니다. 너무 내 머리를 앞세우지 맙시다. 너무 계산적으로 살지 맙시다. 이제는 성령께 붙잡혀서 주님 가라사대하며 순종하며 갑시다. 하나님 붙잡으시고 은혜로 역사하시고 엄청나게 클래스가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맵시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멋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결단합시다. 그리고 출발합시다. 자리가 너무 많이 비지 않았나요?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한 이들은 가슴이 뜨겁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요. 비겁하게 나 자신을 위해서, 겨우 가족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적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주님, 말로는 수없이 다짐해보고 결단도 해보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순종하게 하소서, 결단하게 하소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우리의 온전한 모습 주님 앞에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리고 달려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섬김의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가 가정과 기업과 우리가 개인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